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시편 107편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32번째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원대하신 계획,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꿈을 주시고 또한 그 꿈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속에 반드시 시련과 고난 그리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그 꿈이 성취되도록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로 빚어가시는 투기장이신 하나님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사명을 뒤로하고 자기 감정과 자기 선택을 따라서 살아갔던 요나, 그는 풍랑을 만났고 그 고난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요나를 고난의 풍랑을 통해서 쓰셨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핍박자요, 회방자요, 포악했던 사울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빚으시고 사용해 주셨던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거친 풍랑이 이는 이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인생, 신앙생활의 여정에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놀라운 계획,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내하는 현장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단련하시며 숙성시켜 나가시며 연단을 통해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를 제거하시며 빚어나가시는 하나님의 훈련 코스, 이 연단의 과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고난의 과정과 연단의 시간들을 지나간 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소원들을 이루시며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 107편 말씀에서도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거센 풍랑과 큰 파도를 맞서서 극복해 나갈 힘이 없습니다. 넘어서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내어 맡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힘입고 주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고난의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시편 107편 28절로 32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말씀,
교훈을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의 풍랑을 통해 성숙하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7편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26절과 27절은 바다에서 큰 풍랑, 광풍을 만난 배, 그리고 그 배 안에 탄 사람들, 그들이 겪는 고난, 역경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거센 풍랑이 불어와서 그리고 파도가 높이 칠 때에 배는 하늘 높은 곳으로 치솟아서 올라갔다가 다시 배가 가장 깊은 곳으로 곤두박질 치어 내려 떨어질 때 얼마나 큰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의 위기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지요. 광풍으로 인하여서 바다가 요동하고 뒤집힐 때 배가 흔들리고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도 다 뒤집히고 떨어지고 망가지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중심을 잡지 못할 것이고 균형을 잡지 못해 쓰러지며 여기저기 나뒹굴며 부딪히며 온몸에 상처를 입게 되고 위험한 상황에 결국 마음에서 들리는 생각들은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죽음에 대한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다에 띄워진 우리의 인생의 배가 항해하는 가운데 거센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큰 파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위기의 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떼지 말고 주님을 꼭 붙잡으면 반드시 그 고난의 풍랑과 파도를 넉넉히 극복하고 헤쳐나가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광풍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배가 물에 들어오며 배가 뒤집힐 위기에 되었을 때 죽을 상황에 처한 제자들은 절망에 빠지며 낙담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찾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히며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웬만한 풍랑과 파도는 자신들의 경험이나 노하우나 힘으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간에 자신들의 힘과 경험을 다 쏟아붓고 어떻게든지 넘어가 보고 극복해 보려 했지만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이러다가 우리가 모두 죽겠구나 싶은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은 거센 풍랑이 그리고 큰 파도가 불어오며 밀어닥치는 그 순간에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며 통치하시는 왕의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거센 풍랑도 파도도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광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는 그 순간에 오히려 고물에 베개를 베고 편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능력에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배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풍랑과 파도도 얼마든지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 파도를 만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풍랑과 파도를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3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의 능력을 통해 바람도 바다도 잔잔하고 고요해지고
다시 평온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시련, 시험, 고난, 풍파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겸손하게 만드시기 위해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아름다운 영적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터치하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이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풍파와 고난을 만날 때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하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시험을 견디어내야 하고 오래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서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참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며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쓰임받는 일꾼 삼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 교수님에게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세상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C.S. 루이스 교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답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확성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교만한 인간들에게 고난마저 없다면 얼마나 더 교만하겠는가? 이렇게 C.S. 루이스 교수는 제자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를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시련과 환난을 지나가게 하시며 우리가 겸손하게 낮아져 엎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시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제자로, 거룩한 일꾼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잘 통과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신앙의 불순물들은 제거되고 깨끗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됩니다. 순금과 같이 변화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멋지게 들어 사용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 고난의 풍랑이 나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시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 속에 고난과 풍랑이 있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있구나.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나를 거룩한 도구로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믿음으로 분별하시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를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부르짖을 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당할 때, 풍랑이 다가올 때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겸손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과거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었던 우리나라 1960년대, 70년대 6.25 동란 이후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때 한국 교회와 성도들은 목이 쉬도록 터지도록
함께 모여서 눈물로 회개하며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 가운데,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의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선진 강국으로, 부강한 나라로 큰 은혜와 복을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고통 가운데,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풍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 소리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센 풍랑과 파도를 인하여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7편 28절과 29절 말씀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고통 때문에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 손으로 건져내어 주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임했던 광풍과 큰 파도도 고요하게 하시며 잔잔하게 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순복음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순복음 교회의 특징은 크게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통곡하며 눈물로 크게 부르짖는 기도가 다시금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원에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 시간에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통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르짖어야 되는 때는 환난 날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4장에서 보셨듯이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응하시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의 풍파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절대 요동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이 문제가 있습니까? 사업에 일터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들의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부모 형제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깨어짐으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인생의 다양한 풍파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 때 그 모든 풍파를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여 성장하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더더욱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때, 환난의 때, 힘들 때 예배에 목숨 걸고 나아가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부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목숨 걸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전도하면 그 성도의 삶 가운데 그 가정에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영적 부흥으로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시련과 환난과 연단과 고난의 과정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시편 22편 2절 말씀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니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환난이 극심했으면 낮에도 밤에도 쉬지 않고 부르짖었을까요? 시편 22편 20절부터 21절 말씀에 보면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처한 고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칼과 개의 세력에서 사자의 입에서 하나님은 들소의 뿔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건져내시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선포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부르짖을 때 어떤 어려움과 풍파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좌우로 요동하며 침몰하며 좌초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풍랑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꿈꾸며 바라보는 그 비전, 그 소원의 항구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드리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30절 말씀.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꿈의 사람 하면 요셉을 떠올립니다. 요셉은 17살 때에 2번에 걸쳐 반복해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장차 요셉이 성공해서 높은 직위에 올라가 높은 자리에 앉을 때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형들에게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며 요셉에게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도 품게 됩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간신히 요셉을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그리고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은 그렇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으로 살게 됩니다. 요셉이 17살의 꿈을 꾼 이후에 그의 인생에 다가온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의 시간 13년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고 거절했을 때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게 요셉은 절망의 자리에 떨어져서 비록
아무것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의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모든 일에 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은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요셉의 인생을 높이 세워주셔서 그 당시에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가나안에 그리고 애굽에 전역에 걸쳐 큰 기근이 찾아옵니다. 양식을 구하러 왔던 형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는 놀라운 장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다면 그 꿈과 비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에 반드시 아름답게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가슴에 거룩한 꿈을 품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날에 고난의 때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에 다가온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꿈과 소원을 품게 하시며 그 꿈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거룩한 꿈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눈을 들어서 나에게 꿈을 주시며 그 꿈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거룩한 꿈과 비전과 소원을 그 가슴에 가득 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이 살 수 없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아무 목적도 없이 비전도 꿈도 소원도 없이 그저 되는 대로 허비하며 낭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거룩한 꿈을 가슴에 품고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경주를 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도전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날 동안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비전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풍랑과 파도가 내 인생 가운데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꿈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의 삶의 걸음걸음을 매일 매 순간마다 인도하셔서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인은 오늘 본문 시편 107편에서 다양한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시편 107편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다양한 고난이 있었습니까? 4절부터 9절 말씀에서는 광야 사막길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줄이고 목마르며 피곤해진 인생을 분명하게 소개했고요. 10절부터 16절 말씀에서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감옥에 앉아서 곤고와 쇠사슬에 얽매인 사람이 겪는 큰 고난과 시련을 이야기했고요. 17절부터 22절 말씀에서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질병을 만나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는 인생을 그대로 묘사했으며
23절부터 32절 말씀에서는 바다를 항해할 때 거센 풍랑과 파도를 만나 크게 요동하며 좌초될 위기 속에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생의 고난을 그대로 묘사했습니다. 시편 전체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초점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어떤 다양한 고난을 겪는가, 이것이 시편 107편의 초점이 아니라 그 어떤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부르짖어 간구하는 인생을 구원하시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시편 107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온갖 고난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고 찬송할 것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6절,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3절,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9절, 고통과 환난과 근심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은 근심에서 고통에서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07편은 분명히 많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어둡고 침울하고 절망적인 분위기일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그는 감사했고 찬송하면서 아주 밝은 분위기로 이 시편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처한 인생에게 행하신 은혜와 기적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핵심이요 초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07편을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선포한 것이 여호와께 감사하라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107편 8절, 15절, 27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어떤 풍랑과 고난이 다가와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 나를 인생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귀한 도구로 쓰시려고 나에게 연단의 과정을 주셨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고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건져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고난과 풍파가 내 인생의 배를 더 빠르게 밀어주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원하는 대로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 붙드시고 고난의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성숙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풍파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기적과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이 고난의 풍랑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견디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에 서고 예배와 찬송과 감사와 기도 생활, 전도 생활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